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처음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길어서 5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운덩이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길가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마지막 문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스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데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일천번째 예물을 13분의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TV 이런 것보다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종종 보게 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한문철 TV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한문철이라는 분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보내주면 그 영상을 함께 보면서 과실이 누구의 과실과 누구의 과실이 몇 대 몇일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해 주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방송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럼 사무엘과 사울 과실을 따져본다면 몇 대 몇 정도로 나눌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제가 둘리라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엄마 없이 살고 있는 이 둘리를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구는 집주인 고길동이라는 사람을 되게 못되게 바라봤습니다. 둘리가 불쌍하지도 않나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성인이 돼서 제가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난데없이 길가에서 자기 집으로 찾아온 이 침입자 둘리라는 공룡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구들을 데려와서 이 집안 꼴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을 느낀 그 집주인 고길동 씨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이 고길동이라는 어른, 이 가장, 이 사람이 굉장히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 고길동이 불쌍하게 여겨지면 그 사람은 어른이 된 거다라고 말이죠. 어려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많이 접했습니다.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사무엘의 과실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코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에 비해서 블레셋 군대의 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는 이 뒷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문명은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한 역사적인 문명으로 봤을 때 청동기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싸워야 되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병거들도 그리고 말들도 그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가 숫자만큼 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적군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들고 있고 철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 왕인 사울과 요나단 정도밖에 되지 않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격차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먼저는 사울은 정해진 기한만큼, 사무엘이 오기로 정해진 그 기한만큼 기다립니다. 사울이 그 사무엘을 아예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약속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정해진 기한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정해진 그 시간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도착하기로 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사탄이 그 욥을 시험할 때 자신의 그 양떼들을 죽이고 종들과 재산들을 불태워 버리고 자식들을 모두 다 죽게 한 것처럼 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금방 말한 것처럼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것을 극복해 보려 하였으나, 두 번째 위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없는 그 군사, 없는 그 백성의 수가 점점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정해진 약속 시간이 되지 않자 점점 흩어지게 됩니다. 군대가 유지가 되어야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엘을 기다릴수록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게 됩니다. 무언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까 사울에게 그 전쟁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게 된 명분이 있었다고 했어요. 먼저는 그 기간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흩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간구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번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그 명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무엘의 잘못이 있었고, 백성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싸우기 전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지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어떻게 해서든 전쟁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울의 노력,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 이런 사울의 행동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땅히 사울이 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생각들은, 제가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왜 늦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었던 것, 사무엘이 실수로 늦은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늦은 걸까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 직후에 찾아오는 것으로 봐서 의도적으로 늦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도적으로 늦었을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큰 사건입니다. 사울의 그 왕의 자질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바라보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라는 거죠. 과연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늦게 온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끓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99도의 믿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100도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근거해서 기도하죠.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정해진 그 약속된 기한이 됐음에도,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함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금 당장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울의 실패는 기다리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초조하는 게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백성의 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아예 전쟁을 하지도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수로 전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변명할 것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 말고 헛되게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 그냥 흡족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그 성경 말씀,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심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을 마음속에 갖고 입으로는 그냥 기도를 그냥 하는 것, 이것은 기도 응답 받기 어려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하시는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번제로 받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의 손으로 죽게 하더라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는 찬양 가사처럼,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나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하려고 합니다. 사울처럼 이유는 있습니다.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만큼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았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99%의 믿음에서 1%의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의 주의를 통하여 우리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이후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순도 100%의 그런 삶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선고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들과 당회 장로님들 모든 분들이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